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애플의 새로운 CEO는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잡스는 병석에 있을 때 이 사람을 후임 CEO로 지명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동안 이 사람은 애플에서 하등 창의성과는 관련이 없는 일만을 맡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애플은 새로움과 독특함을 생명으로 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한 애플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잡스가 그동안 묵묵히 관리 업무만을 맡아오던 사람을 CEO로 지명을 했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기업은 이처럼 현재의 CEO와 정반대되는 성향의 CEO를 추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GE,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경우도 잭 웰치는 아주 중성자탄이라는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공격적인 사람인 반면 그의 뒤를 이은 제프리 이멜트라는 사람은 아주 온화한 그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러한 식으로 CEO를 지명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독특한 색깔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반대편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처가 굼기 전에 손을 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방향만 고집하면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뒤집어 가면서 구워야지 한쪽으로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되지만 계속 비판적이기만 하면 나중엔 혁명밖에 할 게 없습니다. 또 사람인 이상 자기 주관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오로지 자기 견해만 피력하다 보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 됩니다. 또 반대로 남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매사에 남의 말만 듣는 그 과잉 의존의 상태가 되면 그것도 병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줏대 없는 사람 돼버립니다. 곧기만 하면 쉽게 부러지고 희기만 하면 쉽게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병행하고 단단함과 매끄러움을 조화시키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되지만 허구한 날 말씀만 묵상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병들어요. 신비한 세계를 물론 믿어야 되지만 계속 신비한 세계만 추구하다 보면요, 그 영적으로 아주 몰상식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되 또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신비한 세계를 사모하되 일상의 그 평범한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러한 균형 있는 영성을 지닐 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두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아주 매우 균형 있는 영적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처럼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냥 흥분한 나머지 계속 은사 체험, 영적 체험에만 몰두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은사의 체험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리다 보면 또 영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지요. 바울은 어떠했느냐?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신앙을 확고히 세워주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보다 체계화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정도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크게 부흥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씀 공부를 더 체계화하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성령의 체험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적게 두기가 쉬울 겁니다. 뭐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 이런 식의 태도를 지니기가 쉽습니다. 사회건 교회건 그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어떠했느냐? 본문은 말씀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증언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치유와 이적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사역에 힘썼다는 말이죠. 11절과 12절의 증언처럼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령 사역에 힘썼는데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얹어도 즉각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의 이러한 사역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거나 또는 말씀 공부의 열매가 크게 드러났다고 해서 또 거기에만 몰두하거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엔 말씀의 양육과 성령의 체험이 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결론 내리는 20절이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힘있게 성취하는 차원에서 사역을 계속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 힘있게 성취해 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초점이 분명하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불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선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가?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힘있게 성취하라고 그 목적으로 능력과 은사 등을 수단으로 주시는데 정작 그 목적은 망각하고 수단에 불과한 것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체험이나 또 말씀 공부 그 자체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래서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그거야말로 달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 될 것입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올바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힘있게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간구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들에게 얹어도 그 병이 즉각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이 우리도 바울 한번 흉내내보자. 바울을 흉내냈어요. 14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느냐? 바울의 경우처럼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도망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자, 이들도 바울을 흉내냈기 때문에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명령했고 이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 즉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차이는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고 내면의 차이, 본질의 차이입니다. 바울의 사역 모습 자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 장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날 누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처럼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으면서 한다.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세련되게 보이지 않잖아요.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 교주로 오인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인 겁니다. 성령의 치유뿐만 아니라 세상 의학을 통한 치유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환자 수술할 때 칼로 살을 베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 자체는 결코 우아하지 않지요. 그걸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의사의 수술을 몰상식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수술의 과정이 얼마나 세련되게 보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우냐 그걸 따지진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따져봅시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사람마다 응답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느냐, 얼마나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냐, 세련됐느냐 그걸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 기도할 때 통곡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요. 때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실 때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 심지어 의식을 잃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만 보면요 아주 몰상식해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겉모습만 보고 저것들은 광신자라느니 저급하다느니 그렇게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주님과 더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동일한 이유에서 우아하지 못한 겉모습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피를 흘리는 수술 모습이 우아하지 못하다 그래서 배격할 수 없죠. 그 중요한 것은 환자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술은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환자가 회복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악화만 되더라. 수술을 100번, 1000번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도 그 수술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때 수술을 반대한다면
그건 피를 흘리는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영적인 충만함과 성장이라는 본질이 없다면 그 어떤 겉모습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잘못된 성령운동, 은사운동 등을 반대할 때 그 겉모습 때문에, 괴상한 겉모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면 어떻고, 의식을 잃으면 어떻고, 뭐 떼굴떼굴 구르면 어떻고, 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 안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문제는 운동은 있는데 본질이 없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난리는 치는데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지겨움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초점이 본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충만함이 정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건 결코 비난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배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본질이 없다면 그 어떤 겉모습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건 한낱 인간의 푸닥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숙하고 정중한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웅장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쇼입니다. 그건 인간의, 그건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도 어떤 경우는 그 피를 흘리며 수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조용하게 뭐 약만 처방하면서 치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경우는 격렬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조용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때로는 격렬할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어요. 격렬하다고 해서 몰상식하다고 저급하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저 조용하다 그래서 아이고 저 열심이 없는 사람, 영적 생명력이 없는 사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전통교회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등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임재와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겉모습이 어떠하건 그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또 마술하던 자들은 자기들의 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하는 자들이란 뭐 오늘날과 같은 마술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악한 영과 또 그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하고 활동하던 자들을 다 굴복시킨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의 승리죠.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할 때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역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싸움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인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영적 승리를 시각적으로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점에선 바울이나 우리나 다 동일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만 하고 경기에는 임하지 않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군대가 적이 없으면 답답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하던데 어쩌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끼리 분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싸움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시아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영적 싸움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기고 나 같은 사람에겐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아니죠. 동일하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그러한 싸움을 싸울 믿음이 있었고 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TV 개그 콘서트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두 명의 백수가 나와서 공을 이제 던지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인데 한 몇 달 전에 이러한 개그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성아,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집주인이 전세금 500만 원 올려달래. 막막하다. 어떡하니? 이번에 복싱 신인왕전 하는데 상금이 500만 원이래. 그래? 나가볼까? 그래. 너 학교 다닐 때 5대1로 싸워서 이긴 적도 있잖아. 그땐 참 유명했지. 그 5명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지금쯤 중학생 됐겠지. 그 옛날에 초등학생 몇 명 이긴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풍자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으니까 영적 싸움인 것은 맞지만 그건 사실 싸움이라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싸움입니다. 초등학교 애들하고 싸우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싸움을 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건 개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 높여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자부한다면 개그 수준밖에 안 돼요.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하향 평준화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싸움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영적 싸움은 큰 싸움이건 작은 싸움이건 싸움의 조건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악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조건에 달렸습니다. 사자의 홈그라운드인 땅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고, 물속에서 싸우면, 악어의 홈인 물속에서 싸우면 사자가 집니다. 정글의 왕자인 사자도 물속에서 싸우면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이겨요. 영적 싸움 역시 그렇습니다. 홈에서 싸우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적지에서 싸우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홈에서 싸우는 방법인가?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거기서 싸우면, 그 조건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금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